누가복음은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가 데오필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전편이고 후편은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신약성경 한 4분의 1 분량의 편지를 써 보냈다는 것 참 대단합니다. 누가는 여러 증인의 육성과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자세한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은 여러 증인 중에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여러 증인들 중에 세례 요한을 통한 증언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던 스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나이가 많도록 자녀를 두지 못했습니다. 스가랴가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어느 날 천사로부터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놀란 스가랴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자로, 모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예수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6개월 간격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시간을 쭉 당겨가지고 세월이 오래 흘렀습니다. 디베리오가 로마의 황제로,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 안티파스죠. 안티파스가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헤롯 빌립이 이두레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안나스 가야바, 이들은 사이, 또 장인들은 사이입니다만 안나스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됩니다. 디베리오, 빌라도,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안나스 가야바는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주변부 사람입니다.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을 십자가로 내몰 수가 있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기도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사이에게 물려주고 뒤에서 조종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변부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있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요한의 외침을 보시죠. 7절부터 9절까지인데 3장입니다. 3장 7절로 9절까지 요한의 외침은 그침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여기 지금 누가는 모인 무리 모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한 것처럼 돼 있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압력을 행사해서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또 이 사람들을 조사관으로 보냈을 때 나타났던 벌어졌던 일이라고 기록이 되긴 합니다만 누가는 공이 같이 봅니다.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의 눈으로 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장차 올 진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돌보다 못한 자들이죠. 이미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도끼가 놓여 있다는 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도끼를 패본 사람들, 팬다 그러죠. 도끼를 사용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나무를 쪼개기 전에, 장작을 쪼개기 전에 딱 갖다 올리죠. 올리고 조종을 하고 그리고 들어서 칩니다. 그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이런 실상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중심부로 갈수록 그런 생각이 더 짙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이것이 비극이고 슬픔입니다. 왜 자신들이 독사의 자식임을 모를까요? 왜 자신들이 심판을 받을 자임을 모를까요? 이게 문제죠. 자신들이 가진 신분이나 지식이나 권력과 부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가짐으로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성취, 자기 만족, 자기 사랑이 곧 의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많이 가질수록 더 선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란 이런 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외침은 단호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회개하라, 즉 돌이키라.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돌이킨다는 말이죠. 돌이키라,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즉 돌이킨다는 뜻은 뭡니까? 어디서 어디로 돌이키는 걸 말하죠? 오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돌이킨다는 게 뭔가? 회개한다는 게 뭔가? 지금 죽음의 길, 심판의 길이 아니라 삶의 길, 생명의 길로 돌이킨다는 뜻이 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오늘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볼 텐데 10절부터 14절까지죠. 3장 10절로 14절.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무리들. 이 무리들은 지도자가 없어서 떠도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조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게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세리들이 있고 군인들이 있습니다.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 사람들이죠. 이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이 사람들이 파송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세례 요한의 활동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내려온 사람들을 빼고 난 무리들은 군인들, 세리들, 그리고 오합지졸,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의 반응이 아주 중요한데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3번 반복되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 이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냥 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절박한 질문입니다. 반드시 물어야만 될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입니다. 11절에 보면 무리를 향해서 첫 번째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 12절 13절에 세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14절에 군인들을 향해서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수를 알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돌이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에 던져지지 않는 길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길이고 선이고 의며, 이렇게 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원이 되고 선과 의가 되고 율법을 지키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입니까? 율법에 의하면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으면 안 돼요. 무리들 가운데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으면 용납되지를 않습니다. 율법이. 부과된 자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죄가 됩니다. 힘으로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면 불법이 됩니다. 율법이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아는 것 같습니다만 실상은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신학교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학교 교육에 문제가 많겠다. 신학교 교육은 3년, 신대원 3년 또는 4년 교육을 받습니다만 신학 공부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교수가 평가를 하죠. 점수를 매기는데 우수한 학생, 졸업 때 보면 최우수 학생들이 있고 옥토 장학금을 받고 외국 유학을 가고 막 그럽니다. 뭘로 가지고 평가합니까? 얼마나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 가지고 평가를 하죠. 잘 살았냐, 그 말씀대로 살았냐, 이건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 갖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율법이 있어요. 이런 줄 알 겁니다. 그런데 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율법이 뭡니까? 두 버릇 가진 자는 갖지 못한 자에게 한 벌 나눠주는 것. 음식도 그렇게 하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고 힘으로 강탈하지 않는 것. 율법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땅의 모든 존재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위해서 채소를 내셨고 덜짐승을 위해서 풀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덜짐승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볼록 가진 사람이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무슨 말입니까? 옷이 없어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도록 해라 하는 법을 주셨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라, 이렇게 돌아가라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15절이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무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리는, 그들이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자신의 모순과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조사하러 온 사람이지만 여기 세례를 받겠다고 나온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평소에 다 잘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그 양심의 소리가 자신의 모순과 한계를 지적하고 슬퍼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두 벌 옷을 헐벗은 사람과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틀분 양식을 굶주린 자들과 나누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옷 한 벌도 못하는데 그 이상의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리가 되어 부과된 것 이상을 거두었습니다. 군인이 되어 힘없는 자들을 강탈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자신의 모순과 한계를 정확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을 그들이 막연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고, 이분한테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치료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이 응답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응답을 하시죠? 그 유명한 오늘 본문이죠.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우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일단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자신과 비교하죠. 자신은 기껏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신발 끈도 푸는 것 감당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심판 부분을 생략하고 세례만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단회적으로 죄를 씻는 세례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제로 사죄를 선언해 주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성령과 불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겉만 씻는 세례가 아니라 마음을 씻는 세례, 본성을 씻어내는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불 세례라고 했는데 이 불이 뭡니까? 불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형체도 변형시키고 불은 본성을 변형시킵니다. 불이 가해지면 본성이 변하는 거 있죠. 화학 공식이 바뀌게 되는 거 있죠. 저는 이 물리 화학 쪽은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 그런 게 있죠. 불을 가해버리면 물체 형체를 변형하는 건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종종 제가 설명을 하고 또 예를 듭니다만 옛날 시골 목사님 그 집에 갔더니 이 마루 밑에 깨진 요강이 논 요강이 하나 있었어요.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거 놔 주십시오. 뭐 하게요? 가져가십시오. 며칠 후에 권사님이 식기대접 한 부를 들고 왔습니다. 예, 노수로 만든 옛날 그 참 귀한 선물이죠. 예,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식기 노 그릇에 먹었기 때문에 들고 왔습니다. 깜짝 놀라게 뭐 웬 겁니까? 이랬더니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목사님 마루 밑에 깨졌던 요강이 식기대접이 됐어요. 뭐가 가해졌습니까? 불이 가해져서 형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불은 형체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본성 자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과 불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더 간단합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의 삶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 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 세례는 두 불롯을 가진 자가 옷 없는 자에게 자신의 옷 한 벌을 나눠주게 하는 세례입니다. 이틀분 양식을 가진 자가 끼니를 거르는 자에게 하루분 양식을 나눠주게 하는 세례가 불세례입니다. 세리로 하여금 부과된 세금 외에 거두지 않도록 하는 세례입니다. 군인들로 하여금 강탈하지 않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고 받는 급료로 만족하게 하는 세례가 성령 세례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세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것을 저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세리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등장하죠. 이 사람이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할까? 어쩌면 좋나? 그러다가 예수를 통해서 성령 불세례를 알고는 미리 땡겨서 받는 거죠. 미리 땡겨서 주님의 그 세례를 알고 미리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 사람은 속여서 빼앗은 사람이 아니에요. 상실하게 일해서 모은 재산 절반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성령과 불세례를 미리 땡겨서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성령과 불세례를 베푸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 세례는 요단 강물로 베푼 요한의 세례와는 본질상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인도하심으로 베풀어지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로마서 6장 12절 13절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라고 로마서 8장 3절 4절에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어긴다, 육신이 연약하다, 죄를 짓는다, 사망이 이른다, 다 이건 뭡니까? 두부롯과 이틀분 양식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며 부과된 것 이상을 거두는 것이고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 모르는 것들을 말합니다. 대신에 여기 나오는 새 생명 구원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이것들은 뭘 말합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들이죠. 이틀치 양식을 굶주린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두브롯을 헐벗고 있는 사람에게 환불 나눠주는 것, 강탈하지 않는 것, 자기 급료 이상을 욕망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잘 알아들었을까요? 이 세례에 대해서 잘 알아들었을까요? 먼저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분노하고 부정했습니다. 18절로 20절이죠.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잠시 후에 목을 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탈하지 말라. 자기 것으로 족한 줄 알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 내버려 둘 수가 없었죠. 요한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왔잖아요. 그 빼앗아 온 동생의 아내가 이 더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결국 그의 요청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뺐습니다. 그렇다면 주변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헤롯 모습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직접 요한처럼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옷과 음식은 이 체저죠. 체저 가장 기본적인 거죠. 두부로 있는 사람이 환불 나눠주는 것, 이틀치 양식을 굶주린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만약에 나누라고 하는 것이 집안채가 된다면, 재산의 절반이 된다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리들은 이걸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찌할꼬, 어쩌면 좋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이고 할렐루야, 맞아, 저게 천국이야, 저게 율법이야, 저게 신학이야, 저게 신앙이야, 그렇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자꾸 그런 소리야. 옛날에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 밑에서 신문을 보고 있더라. 신문을. 그 목사가 이건 그냥 지나가면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말고 지금 뭐 합니까? 장로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그분이 확 집어넣더라고. 그때부터 한 번도 안 그랬는데요. 주님이 만약 오셔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 신문 띠적일 것 같아. 주고 띠적띠적. 아이고 맞죠 또. 막 끝내라 끝내. 장담할 수가 없어요. 큰일이에요, 큰일. 집안 채 내놔라 그러면 어쩌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셨어요. 하나님이 나셨습니다. 여러분 3장 21절 22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시죠. 이 말이 꼭 같은 상황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처음으로 언급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걸로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는데 그 뒤 더 중요한 게 있죠. 십자가 부활을 이제는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한 뒤에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헷갈려. 십자가 부활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자기 부인하는 것 그 말고는 나를 쫓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막 헷갈려 하니까 주님이 근데 자기 부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까지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부담스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베나산 사건을 준비하셨어요. 요한 베드로, 야고보 세 사람을 불러놔 놓고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엘리야도 동원시키고 모세도 동원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처럼 변형된 모습으로 섰습니다. 너무 좋아서 여기 초막셋을 짓자고 베드로답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꼭 같은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뒤에는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뭐라고 덧붙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는 말을 들어라. 그는 성령과 불세례를 통하여 너희를 변행시키되 두 옷 가진 자가 헐벗고 있는 자에게 나눠주고, 심지어는 집 두 채 가진 자가 집이 없는 자에게 한 채 나눠주고, 심지어는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책임지고 떠받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을, 그게 성령과 불세라는 것을, 그게 십자가 부활과 성령 부으심의 영광이라는 것을 들으라고 주님께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얼마든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돌이킬 수 있게 한다는 이 사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한불 옷과 하루분 양식을 나눠주며 자기 분깃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강탈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을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요한이 이를 인용했습니다만 3장 5절에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했죠.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팽탄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십자가 부활 성령 부어주시면 불세례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낮은 곳이 높아지고 높은 곳이 낮아져서 평탄케 되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이번에 된 하나님의 언약과 선포를 요셉처럼 믿는 겁니다. 이분이 행하신 성령과 불세례를 요셉처럼 믿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형들이 코숨칠 때 가슴에 품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냉철하게 우리 각자를 한번 점검해 보시죠. 점검을 잘해야 되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 쳐서 자꾸 자기를 테스트하는 것처럼 바울도 이 세상 패턴에 안주해 있지 말고 자기를 테스트하라 그랬죠. 자기를 자꾸 테스트해야 됩니다. 테스트해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점검해야 하냐면, 독사의 자식은 아니지. 나는 독사의 자식은 아니지. 돌보다 나은지. 지켜 풀에 던져지지는 않는지. 이것으로 잘 감이 안 잡히고 점검이 안 된다면 오늘 본문으로 물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평가, 체크리스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두 불롯과 이틀분 양식을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잘 나누고 있는지. 두 불롯입니다. 그 중에 한 불입니다. 절반입니다. 절반. 삭개옥한 것처럼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으며 부과된 것 이상의 것을 거두지 않는지요. 약자에게 강탈하지 않는지요.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는지요. 받은 급료로 족한 줄을 아는지요. 최근에 저는 어떤 성도님 일을 도와주다가 우리 한국 법조계 이 사법부를 비롯한 그냥 검찰 경찰들까지 다 싸그리 얼마나 이들이 약자를 강탈하고 강자편에 서 있는지를 또 한 번 봤습니다. 양심이라는 게 소용이 없어요. 작동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양심적으로 아닙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너가 죄인이다 곧 뒤집어 씌웁니다. 근데 보니까 변호사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가 한쪽은 실력 있는 변호사, 한쪽은 실력이 없는 변호사 같아요.
실력 있는 변호사는 뭘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살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 사야 됩니다. 돈싸움입니다. 돈싸움.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진실인지를 밝히지를 못해요. 증거 가지고 오느라 증거. 아무리 나는 결백하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탈하지 말아라. 약한 자를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받는 급료로 족한 줄을 알아라. 부과된 것 이상을 받지 말아라.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이것 가지고 평가하면 정확히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좀 아쉽습니다만 어느 교회는 보니까 변호사가 300명이라고 자랑하대. 변호사가 300명. 그 교회 한번 세워주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 텐데 돈 받고 당신들 받는 것 이상으로 더 받으려고 돈 때문에 거짓으로 고발하는 일이 없도록 변호사뿐만 아니고 검사, 제가 먼저 있던 교회는 검사만도 몇 사람이 됐어요. 검사만도. 판사가 몇 사람이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대법원 판사도 있고 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좀 세워주시면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것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시죠. 두부록과 이틀분 양식을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잘 나눠주고 있는지, 부과된 이상의 것을 거두고 있지는 않은지, 약자에게서 강탈하지는 않는지, 거짓으로 고발하지는 않는지,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아는지. 만약 그렇다면 감사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성령과 불로 세례 받았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통회하면서 소망하십시다. 남들이 비웃고 욕해도 요셉처럼 끝까지 성령과 불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세례를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게 내 모습이 아니죠.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저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반대로 살도록 해주셨는데 제가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네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마치 요셉이 꿈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꿈을 붙들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향기로운 산재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